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인데, 세 번째 선교 여행은 길지 않고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분명히 세 번째 선교 여행이 이제 열매로 치면은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왜냐면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첫 열매들을 많이 맺었고, 또 그 지역을 또 방문하고 이번 세 번째로 방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그 설교 이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이곳은 바로 아시아 지역이에요. 성령님께서 막으셨던 것은 영원히 거기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순서가 있고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죠. 이미 이곳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도 세워져 있고 복음도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물론 2차 전도 여행 때 돌아올 때 에베소를 거쳐서 돌아왔지만, 이번에 본격적으로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사역을 2년이 넘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바울이 방문했던 어떤 도시들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열매와 큰 기적들, 그리고 큰 사건들이 긍정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세 번째 선교여행 아볼로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그 후의 이야기예요. 아볼로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그들과 연합하여 사역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한번 18장 2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했죠. 그렇죠? 어떤 형식이었죠? 바울이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면, 그리고 이제 그 도시를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역자들을 그 교회에 남겨두고 또 세워서, 그렇죠? 계속 말씀이 전하게 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죠. 그리고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과 교통하면서 편지를 통한다거나 제자들을 남겨둔다거나 또한 사람들과 왕래를 하면서 그 교회들을 돌보고 또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그래서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9장 20절에 보면 항상 그 사건이 끝나면 이렇게 끝난다 그랬죠. 뭐라고 끝나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꼭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는데, 그쵸?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서로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결말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는 사역 중에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라는 경건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바울의 서신에 또한 여러 성경에서 곧잘 나오는 이름이에요. 동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성경에 또 여러 곳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역자가 마찬가지로 처음서부터 그렇게 능력 있고 완벽한 아주 강한 사역을 했던 건 아니죠. 물론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고, 그 다음에 열정을 가졌고, 그리고 권위로서 말씀을 전했다고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경건한 사람으로 사람들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경건 속에서 나오는 권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도 말씀을, 동일한 말씀 들고 나가는데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이 엉망이든가 막 본받지 못할 삶이라면 그 말씀 자체도 권위를 상실하게 돼요. 그런데 아볼로처럼 이렇게 경건한 삶, 말 그대로 평소에 언행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삶 자체가 본받을 만한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말씀을 들고 나갈 때 그 말씀은 그 권위가 온전히 전달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바로 그러한 평소에 그 경건한 삶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말씀으로 사람을 가리켰고 말씀에 충실했고 또 제가 늘 그 강조하는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그냥 전할 때도 그래 한번 믿어봐 이런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멘. 라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본문은 그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고 증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디에 없었죠? 그걸 알 수 있죠? 유추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현장에는 없었던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성령 체험에 성령이 물론 아볼로 속에 있죠.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에 따라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령의 체험 현장에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장소에 그 사건 속에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현장에 없었어도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고 또 그 말씀의 증거대로 확증을 했겠죠. 바울이 늘 확증을 하듯이 구약의 말씀을 증거로 확증해서 믿음이 들어가고 또 그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열정이 생겨서 예수님을 전하겠죠. 아멘. 그런데 그가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지난주에 등장해서 앞으로 계속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생활하며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주었던 아골라랑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가 이 아볼로를 보니까 복음 사역자로서의 잠재력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에 충실하죠. 열정이 있죠. 또 말하는데 권위를 가졌죠. 그래서 그를 주목해 보기 시작했고 그가 잘못 이해했다기보다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래요. 누가요? 바울이 아니라 아니.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누가?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전반부에는 누가 주도를 했어요? 베드로가. 후반부에는 바울이 주도하지만 그쵸?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리더자로.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서도 리더자니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데리고 다니면서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겠죠. 성경에는 일일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자, 보세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7절과 28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고 누구한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한테 훈련을 받고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요. 에베소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할 때 그곳의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뭘 줘요? 유익을 주었다라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제자 양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볼로가 부족했던 그 부분을 그 부부가 충분히 채워주고 가르쳐주고 세워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면을 채우는 거야. 제자 훈련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재능이 있어서 그 부분에선 특출난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탓하거나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채워준다. 그것이 뭐라고요? 제자 훈련이고 영성 훈련이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선생이 돼서 여러분을 양육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선생이 돼서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양육할 수도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은 어느 위치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배우고 먼저 알고 먼저 체험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그가 어떠한 그렇게 훈련을 받고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어떻게 더 전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증언대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가르쳤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확증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이 나타나심, 방언이라든지 치유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라고 전하는 그 말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왜 방언을 못하지? 이유는 뭘까요? 그게 없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누군가에게는 방언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성령님이 그런 방언을 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방언을 갖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또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현상에, 성령의 그런 역사심의 그 은사의 현상에는 우리가 마음을 쏟거나 매몰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어떻게 하신다? 주시고, 주십니다. 필요 없으시면 안 주신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성령님의 역사는 그것은 하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뿐이고, 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현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5절, 바볼로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머리에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울이 세 번째 선교여행 중에 19장 1절로 넘어갑니다. 네. 1절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바울이 또 누구를 만나요?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죠. 에베소에. 자, 앞에 부분은, 에베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곳에 있었어요. 왜? 그곳에 남겨두고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여행으로 와서 에베소로 다시 도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볼로가 있어요, 없어요? 아볼로는 없죠. 훈련받고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사람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여기서 요한의 제자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겠죠. 근데 이들도 역시 오순절에 그 현장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드라마 같아요. 아볼로는 떠났고, 그런데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뜻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왔느냐 이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느냐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 못. 그렇죠.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 못했다. 이미 성령님이 그와 함께 계셔 성령님이 믿게 하셨는데, 그리고 성령이 믿는 순간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들은 성령을 뭐 한 거예요?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성령을 못 본 게 아니라 성령을 아예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왜? 들은 바가 없으니까. 자, 구약시대에 우리 출애굽 당시에 만나라는 게 있어요. 만나가 뭐죠? 아침마다 하늘에서 눈처럼 떨어져서 그들이 하루의 양식을 삼았던 거예요. 그들이 그걸 보고서 뭐라고 이름 줬다고요? 만나라 그랬는데 만나의 뜻이 뭐예요? 모르겠다.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왜요? 처음 보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령에 대해서 처음 듣는 거니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충분히 알죠. 그러나 처음 믿은 사람의 상태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그들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볼로처럼 그 마음속에 믿음을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뭐 할까요? 역시나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데 지식적으로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당시에 제자 훈련을 졸졸졸 쫓아다니겠죠. 데리고 다니겠죠. 예수님처럼 제자들 데려다니듯이. 그러면서 성령에 가르칠 때 회당에도 같이 들어가서 회당에서도 가르쳐주고 가르치는 걸 보고 또 병 고치는 데 데려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 확신을 가질 때까지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바울에 대해서 평가할 때 잘못된 평가 중에 하나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열심인데 제자 훈련에는 열심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양육시킨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아골라를 양육시킨 것은 아볼로를 양육시킨 것은 이미 바울이 누구를 양육시킨 거예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그렇게 양육시킨 그대로 배워가지고 아볼로를 양육시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나누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또 누가 양육시켜요? 바울이 그렇게 양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확실히 믿음에 대한 도움이 됐을 거예요. 왜?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내리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가르침이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그게 합치가 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줬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삶에서, 믿음은 있는데 삶에서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웠겠죠. 그거는 당연한 그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그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졌지만 아볼로처럼 성령의 삶, 권능의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권능의 삶을, 성령의 삶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뭘까요?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힘들 때에, 고난이 올 때, 억울한 일이 생길 때에 쉽게 너무나도 많이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면,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갑옷을 입으면, 예,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바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주님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 자신의 그런 선교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렇게 간증을 하며, 그렇죠? 또 세례를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가르쳐주고,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한 세례는,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주던 세례랑은 다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줬던 불과 성령으로 받은 세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는 뭐예요?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 세상에 많은 순교자들, 또 많은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들도 한 10%만 세례를 받고 나머지 90%는 세례라는 것도 못 받는 형편에서 세상을 뜨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임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뭐하는 거? 확증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하는 직접적인 성령의 활동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아볼로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볼로나 또한 이 요한의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점검하거나 서로 권면하거나 서로 돌아볼 때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아멘. 무슨 삶? 변화되는 삶. 변화된 삶.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설교했지만 성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 못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예수 믿으면 구원하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말 그대로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행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다가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돼서 이 말씀의 방향을 틀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떠한 사역, 어떠한 일에 있어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말을 전하거나 할 때에도 제가 열심히 준비하죠.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렇게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 고집대로 하느냐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내 고집대로, 그러니까 그런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갈등을 주시고 바꾸고자 하는 순간에 그걸 무시하고 내 준비한 대로만 하면 진전이 없어. 얘기는 열심히 1시간, 2시간 했어도 진전이 없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감히 나를 버리고, 이거 모험인 거거든요.
모험을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고 그 짧은 순간에 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시간이 좀 흐르고 나중에 보면 이때 왜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가 열매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장면이 본문의 이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바로 믿음이 있고 성경도 잘 읽어요. 하나님을 높여요. 예배도 잘 드려요. 하는데 성령의 그런 충만한 삶 속에 있지 않으면 메마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행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으로 일하시도록 길을 터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아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그리고 그래서 능력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두 가지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너무나 규칙적으로 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심과 도우심과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종종 그렇게 빠져들려고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볼로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삶과 사역에서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바울의 사역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제자들과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된 거죠. 이제 요한의 제자에서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된 건데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은혜를 나눈 후에 바울은 에베소 회당으로 갔어. 역시 항상 에베소 회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기간이에요. 특히 우리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따라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바울이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도 회당에서 석 달간이나 강론하고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정한 것은 참 특별한 거예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역시나 그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고 구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고집센 사람들이 회당마다 곳곳에 있는 거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섬겨왔던 하나님과 그들이 읽어왔던 성경과 그들 머릿속에 있는 것과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새 복음은 너무나도 부딪히고 너무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당에서 유대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물론 그들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이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해당해서 가르칠 수도 있었고, 그 후에도 2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면 다른 지역처럼 돌에 맞거나 옥에 갇히거나 쫓겨났겠죠. 그러나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말로 특출나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회당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수만이, 어떤 사람들만이 반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곤충심리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예, 곤충심리는 그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르르 가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또한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복음을 거부하자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회당을 떠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그만큼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그 지역에 많아졌기 때문에 두란노라는 곳에 따로 제자 학교를 세운 거예요. 네, 두란노가 뭐예요? 학문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라는 거예요. 학문을 공개하는. 그 당시에는 그런 법정도 있었잖아요. 저기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서로 변론하고 막 이런 법정도 있듯이 이렇게 학문을 공부하는 이렇게 공개된 건물이에요. 예. 누구나 와가지고 서로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것에 한 곳에 이렇게 새를 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뭘 세웠다고요? 서원을 세운 거예요. 두란노 서원. 그것을, 그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나라도 두란노 서원이라는, 오늘의 교회죠? 교회에서 연관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큰 일을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 두란노 서원의 원래 곳이 이곳인 거예요. 예.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것에서 몇 년 동안 가르쳐요? 2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쳐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학교를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 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바울뿐이겠어요? 학교인데, 예, 물론 이제 세워진 아까 얘기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든지 또한 디모데라든지 또는 그의 많은 제자들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하여간 누구 상관없이, 예, 많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겠고 또 배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겠죠. 체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감격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또 거기에 중요한 것은 또 양육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 새신자반이 있고 또 양육반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이 제자 훈련, 다시 말해서 양육하는 것은 같이 가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나 제자를 양성하고 양육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하나 부분만 있으면, 예,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끌 수 있죠. 그러나 이 양육이라는 게 없으면, 예, 다시 말해 손실이 많아져요.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핍박이나 다른 이단이나 다른 서로 간에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특히 한국 교회의
세신자가 와가지고 정착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8%가 안 된대요. 나머지 92%는 어디로 갔어요? 왜 떠났어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길에 가다가 누구를 딱 붙잡고 교회 간 적 있어요? 물어보면 있어요. 대부분 다 교회 간 적 있대. 지금 다녀요? 안 다닌대.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만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그 일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이걸 본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멘. 자, 어떤 정도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심지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자들이 병이 낫고. 나을 정도의 역사. 자, 일부러 병에 낫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것을 입히거나 이것을 갖다 댔다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 예.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던 거고, 이것은 의례적인 거고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라. 그리고 꼭 이렇게만 안 일어나도 성령의 역사는 충만히 다른 방식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고침을 받고 악령들이 쫓겨나는 일까지. 에베소는 원래 악령의 도시예요. 미신의 도시고, 그리고 많은 신들을 섬겼던 도시예요. 그리고 특히 많은 마법사들이 활동했던 도시예요. 마법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처럼 마법사 그러면은 뭐 손이 빨라가지고 이렇게 속임수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악령의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미래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떠한 일을 맞추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성행했던 곳인데, 그들이 섬기던, 그들이 이용하던 신들이 그 귀신들이 하는 것에 비교가 안 될 만큼 강력한 역사가 그곳에,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곳에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강력하게. 그럼 성령님의 임재, 다시 말해서 이런 현상들, 병고침의 현상, 예언의 현상, 방언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난다 그랬죠? 하나님 왜 주셨다고요?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뭐 하기 위해서? 진리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일어날수록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매우 치열한, 그렇죠, 심한 전쟁. 우리 경험했잖아요. 중국에 가서. 저는 다 신혼여행 때 한 번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얻었던 그런 영적인 것들과 영적인 민감함과 또한 그 사탄의 역사와 그런 것을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삶 속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이 에베소 이 지역이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 특히 성령님의 그런 강력한 역사를 어떠한 방식으로다 또는 요렇게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이 다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한 요 방식이 절대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어느 뛰어난 뭐 치유사라든지 어느 뛰어난 목사 또 뛰어난 부흥사만이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그렇게 여기면 내가 경험한 게 다라고만 여기면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권위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충만히 머물러야 돼요. 그것이 곧 성령 체험이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당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지역이 마술이 얼마나 성행하는 지역이냐면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조차 마술사들이 있었어. 그 정도로 마술이 성행하던 사람들. 그러면 자, 이 유대인 마술사들은 어떻게 마술을 했을까요? 마술이 그랬잖아.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귀신이 아니겠죠. 유대인들이니까.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뭐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그런 마술사인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겠죠.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도구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권능이 있고 놀라운 분이라 그 이름으로 도구가 돼가지고 이름만 불러도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안 되면은 뭐 마술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신기하게도 되는 거예요.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그들이 하는 능력보다 이 성령님이 하는 능력이 더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훅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센데?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러면서 그들이 따라하기 시작해요. 뭘 따라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 행위를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낫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병이 나. 믿음도 없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디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현재도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잘못됐는데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것은 돈이에요. 병 고친 사람들이 갖고 온 헌금 또는 맹목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렇죠? 막 삶을 갖다 바치고 그런 것을 뭐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문제가 돼서 사회에 문제가 돼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강했으면 이 마술사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입니까? 부정적인 효과입니까? 부정. 그렇죠. 부정적인 효과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사탄이 역공을 한 거죠. 그렇죠? 교묘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조차 사용하십니다. 이 잘못된 현상조차 사용하시고 사탄의 역공조차 사용하셔서 대받아치시는데, 어떻게 대받아치시냐면 한 가지 사건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이기니 놀라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여기서 상하여라는 말은 원문에 피를 흘렸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피를 흘리며 그 집에서 도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피를 흘리며 도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의 제사장의 자식들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제사장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일반 이방인들이 하는 마술사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자기네보다 능력이 크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마 앞에 나와있던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고 뒤에서 욕하고 대놓고 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맞아. 그런데 능력이 더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더 그쪽으로 가네?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여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귀신을 사용하셔. 귀신 어떻게 해요? 같이 읽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예수랑 바울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라는 거예요. 귀신이 직접 얘기해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뛰어올라서 그들을 누르고 깔가 뭉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요. 그리고 막 구타를 했다는 거예요. 피 흘릴 정도로. 이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마술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 유대인 제사장들까지 따라할 정도로 많은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런 병 고치는 일을 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 지역으로 다 퍼진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요. 그 무슨 뜻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 인정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많은 무리들 정도가 아니라 온 에베소 지역에, 특히 반대편에 있는 적군이잖아요. 마술사들은 영적 전쟁에서 전적 전쟁에 있었던 적군들이 다 우군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하나님 뭘 사용하셨어요? 그 나쁜 현상들을, 사탄의 계략을, 사탄의 역공을 오히려 활용하셔서, 사용하셔서 그 온 에베소 지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결정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내려주죠? 그 마술사들이 마술을 이용하는 데 사용했던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웠는데 그 불태운 것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5만이나 됐대. 은 5만이. 5만이다 그러면 당시에 거기에는 이제 드라크마라는 단위가 쓰였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데나리온하고 같은 값이에요. 드라크마. 그러면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이 얼마죠? 하루에 1당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가 노가다를 뛴다고 했을 때 노가다 하루 1당이 얼마일까요? 10만 원, 12만 요즘 20만 원. 기술이 하나 있다 그러면 20만 원. 자, 이것을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160년간 일하는 노동의 가치. 얼마요? 16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죽어도 못 버는 돈. 자, 이걸 다시 환산해 볼게요. 그러면 세 사람이 일주일에 6일 동안 노동을 한다 치면은 세 사람이 합쳐서 50년 동안 일해 벌 수 있는 큰 돈의 값어치를 갖고 있어. 어마어마한 책을 불살라버렸어. 네. 불살랐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마술사 일을 청산하고 됐다는 거지. 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인 거죠. 아멘. 그 불타는 냄새가 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그 아시아 지역에 도로 퍼졌고, 냄새가 퍼지는 그것보다 더 크게 그 소문이 그 아시아 지역에 소문이 퍼졌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죠. 네. 잘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결국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요한계시록 시작돼요.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 쓴 거죠?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그 출신인들이 누구죠? 7교회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근데 7교회만 읽은 거예요? 아니죠.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읽으라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시작될 때에 쓰여지는 그 요한계시록을 여는 7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이 반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은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아볼로에게 누가 가르쳐 줬어요? 프리스킬라와 누구의 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불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놓은 그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작은 헌신들이, 예, 그렇게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헌신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아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예림의 집 TV를 소개하고, 구독을 누구한테 홍보하고 하는 그 일은 작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크게 쓰셔가지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아멘. 그러한 우리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꼭 그것만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베푸는 작은 친절, 아멘. 그리고 누군가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작은 기도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깊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에베소 지역에 보여주셨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예, 그가 입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꼭 앞치마나 손수건 뿐이겠어요? 그렇죠? 갔다가 언제가 병이 날 수 있을 정도로 마우스들이 따라하다가 이렇게 된통 당하고, 예, 변화받아서 그 많은 양의 책을 불태울 정도의 큰 일을, 그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역사를 보여줬어요. 바로 우리들이 보라고. 2000년 후에 이 초대교회, 이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보라고, 내가 보라고, 여러분이 보라고, 그런 큰 일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아멘. 이 에베소 교회에 시작된 이 부흥 운동이, 예, 사도 바울에게는, 그 중심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힘과 동기와 열정을 일으키게 했을까요? 그래서 결국 그가 로마의 죄인으로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말 그대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기까지 큰 힘과 그런 에너지를 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증거들로 충만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했으며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리고 악령에 관한 책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불태운 게 아닌 거잖아요. 공동체적인, 예, 운동이 일어난 거죠. 운동. 예.
그렇게 불태워 부른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랑 아멘. 같은 거예요. 아볼로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삶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죠?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에 대해서 능력을 체험하면서 시작한 이 일이 이렇게 큰 일로, 큰 불길로 번지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은 바로 이렇게 영적 승리에서의 승리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또 다른 승리를 낳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최종적인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아멘. 그 한 매듭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림교회 또한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저는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꿈을 꾸시고 큰 비전을 가지시고 아멘.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면서 마칠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지 못하고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져서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거. 하나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요. 우리가 영적 훈련에 있어서 꾸준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너무 빨리 지치고 너무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주일로만 되면 말씀드리면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에 더 전념해야지. 맞아. 기도에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찬양 가운데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하면서도 돌아가서 삶을 살다 보면 너무나 세상적인 보이는 게 많고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고 삶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무장. 영적 무장하면 그게 덜하다는 거죠. 사람의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사이클은 늘 주일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늦춰지다가 우리가 수요예배가 있는 삶이면 수요예배도 좀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되는 굴곡진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무장하게 되면 이것이 내려가는 속도가 줄어들고 이 사이클이 점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영적 무장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많이 그러잖아요. 오늘 또 헌금을 이거밖에 못하네. 그거는 솔직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지만 그거는 우리의 능력을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의 능력으로 섬기려고 해서 그래요. 그것보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뭘 택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덧입으시기를 다시 말해서 우리 예림교회 모든 분들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